예, 오늘은 롯을 건지신 이유는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에 대해서 각 교회마다 경각심을 많이 일으키고 주의를 요하는 설교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이단들에 대해서는 조심할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하도 이단들이 교묘하게 위장 전술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장로교라고 간판도 걸어놓고 교회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아예 교단 마크를 만들어서 살아있는 교회들에게 다 보내주고 또 모든 주보지라든가 간판에 교단 마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또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되면은 마크 있는 교회로 가라 이렇게 합니다. 참 이단, 신천지 이단은 특별히 더 오늘날 문제가 돼요. 통일교 이단이라든가 다른 이단들은 교회 밖에서 포교 활동합니다. 근데 신천지 이단만은 추수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영혼 사냥꾼으로 활동을 해요. 위장을 하고. 그러니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는 아주 주의를 요하고 우리 교회도 저 입구에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포스터까지도 해놓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하다 보면은 이단 설교가 식상해졌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너무너무 이단하지 마세요. 귀찮습니다. 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자꾸 이단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합니까?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보석이 있기 때문에 가짜 보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짝퉁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탄의 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단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갖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단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나는 이단도 좋고 삼단도 좋다. 그러면서 아주 담대한 듯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더 특별히 기독교 하면은 사랑을 강조하는데 이단들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번 좀 가정을 해봅시다. 상상을 해보자 이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자녀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 사람이 이단에 빠져서 그것이 진리인 줄 착각을 하고 그만 지옥에 갔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래도 사랑이니 이단도 좋고 삼단도 좋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좀 더 나가서 본인 자신이 이단인 줄 모르고 빠졌다가 지옥 갔다고 하면은 이미 늦은 겁니다. 후회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런 우리가 또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 이단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판정받아서 이단이 이제 있는데 그 이단들에 대해서 교회가 극히 아주 조심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천국 가보니까 이단이 아니었더라. 가정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너 이단도 아닌데 왜 이단이라고 했냐 하면서 책망하실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할수록 더 조심시켜요. 어린아이들 키워보면은요, 아이들이 불에 넘어질까봐 불에 근처도 못 가게 엄마가 막 야단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것이 없어요. 설령 나중에 이단이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책망받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눈을 경고하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 사도들도, 사랑을 외쳤던 요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영혼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각 교단마다 이단 사이비, 이단 대처위원회가 있어요. 산하에 있는 교단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의 영을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연구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연구해보니 이단이에요. 그래서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결정하면은 이단으로 판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는 그런 이단에 가지 않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또 디모데후서에서 또 강조하냐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 차원이에요?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문제예요. 한두 번 권면해 봅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속았다? 속은 사람 책임입니다. 나중에 변명을 해서 지옥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속아서 글로 갔습니다. 아니에요.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단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참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설교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놋을 건지신 이유는 이라는 거예요. 이단을 조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또 있더라 이거예요. 놋을 건지신 이유는 우리 6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심판을 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어떤 성입니까? 오늘날도 가끔가다 생각을 해봅니다. 죄악의 불야성이에요. 문명의 극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창락의 도시요. 롯이 이제 재산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니까 삼촌 아브라함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동서남북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나는 반대로 가마. 롯이 동서남북을 다 보니까요 소돔 고모라 성이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풍성하고 나무들이 울창하고 과일들이 많고요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 물질이 많고 문명이 발달하고 풍요로운 도시 소돔 고모라 성,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악이 극치가 됐어요. 오늘날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동성연애를 합법화하자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은 얼마나 악이 극치가 됐는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천사를 보냈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가 가요. 가더니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천사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면서 그래도 변화될까 하고 하시다가 하나님의 때 되면은 심판을 정해버리세요. 정하면은 바꾸지 못합니다.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를 어지럽히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딱 정하시니까 데려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셔서 6절에
정하여라는 단어가 그래 나오는 거예요. 멸망하기로 정하여.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회개 기도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도 안 하고 당연한 듯이 살아가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6절에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랬어요. 후세입니다. 역사는 교훈입니다. 지난 모든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얻게 돼 있어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기 위해서 소돔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돔 고모라 성을 이제 불로 심판하실 때에 롯을 어떻게 하셨을까? 거기에 오늘 설교 제목 롯을 건지신 이유는 하고 나옵니다.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며 심판의 이유가 나와요. 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고 롯을 구원하신 이유, 8절에 이는이라는 단어는 왜냐하면 뜻이에요. 왜 롯을 구원하셨을까? 롯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롯은 의인이었어요. 그 죄악과는 많은 그런 속에서, 어지럽히는 속에서도요, 롯은 꿋꿋하게 의의 길을 걸어갔던 분이 롯입니다. 의로운 사람 롯. 8절에 그 이 의인이, 그리고 8절 끝에 그 의로운 심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롯을 구원하셨는가? 그대로 놔두고 10년, 20년, 100년 롯이 자연적으로 세상 떠날 때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롯을 건지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 저 불법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불법한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한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것을 보고 듣는 가운데 롯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할까 봐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수습꾼들이요, 가만히 교회 들어와서 어떤 큰 교회는요, 아예 이 가운데 추수권이 있으면 나가시면 누군지 압니다. 이렇게까지 해요. 여러분, 위장을 해서 들어와 있는 그런 이단들이 활동할 때 교회가 왜 이단을 조심하라고 외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롯을 건지신 이유처럼 의로운 심령이 상할까 봐. 이단들의 불평과 원망과 이단들이 행하는 그 술법을요, 자칫 짜면 속아가지고 의로운 심령, 성도들의 심령이 상함을 받아서 영적으로 타락이 될까봐. 그래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이단에 대해서 조심시키는 거예요.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에서 참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은 왠지 모르게 부끄럽게 생각할 줄도 알고, 그리고 다시는 이래서 안 되는데 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껴요. 근데 이단들은요, 거짓의 합이에요. 이미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소금을 발행했기 때문에 아주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또 차수꾼이라는 사명감까지 가져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장로, 권사, 집사도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직분 가지고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기는 어느 교회 목사라고. 그러고 남의 집 가가지고 다른 교회 성도 붙들어놓고 그 가정에서 성경 공부해요. 여러분 목사하면 그 교회에 맡아서 목회하기도 바쁜 사람이 다른 교회 교인들 가정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게 정상입니까? 거짓의 압이에요. 목사 아닌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어느 교회 소속을 둬요. 그리고 어느 교회 사모라고 하기도 하고 어느 교회 권사라고. 아니 그러면은 권사 집사면은 그 교회에서 충성하라고 직분 줬는데 그 교회에서 해야지 왜 다른 교회 성도 소속된 성도들 집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거짓의 압이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라고 그래요. 아니 선교사면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서 남의 교회에 교인 붙들어 놓고서 성경 공부하자고 합니까? 이 거짓의 압이에요. 아주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해요.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이게 이단들의 특성입니다. 또 이단들은요, 처음에 와서는 아주 천사처럼 잘해요. 충성도 잘합니다. 그런데 작업을 시작할 때는 어떡합니까? 교회 성도들을 뿔뿔이 흩어야 돼. 흩트는 방법이 뭘까요? 야, 이거 나와라. 그럽니까?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이 교회는 뭐 돈을 요구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헌금 하나 제대로 안 해요. 이 교회는 뭐 전도가 어떻고, 전도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 뭐 성경 공부하지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교회 성경 공부합시다 하면 모이지도 않아요. 공식적인 예배,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도 참석도 안 해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을 혼동시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설교에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결국은 떨어져 나가지요. 그 교회를 흩트는 거예요. 이단들이 잔악한 아주 수법들이에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럽니다. 내 기가 막힌 것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CCTV가 우리 교회는 다 잘 돼 있는데 누가 이단 그 잡지 그걸 갖다가 저기다 놨어요. 내가 CCTV를 한번 돌려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 와서 그러는가. 혹시나 우리 교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혹시 그런 사람 없는가 하고 CCTV를 딱 돌려봤더니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다른데 청년인데 와가지고 그 탁 넣고요. 증거 잡으려고 사진도 탁 그 카메라가 찍고요. 자기 얼굴 이렇게 하고 찍더라고. 그리고 어제는요, 엊그제는 보니까 여기 우리 쉼터 만들어 놨는데 뒤쪽에 무슨 뭐 교회 뭐 아주 비판의 글, 그거는 일반 프린터기가 아니에요. 이미 제작한 거예요, 제작한 거. 그것도 딸딱딸딱 붙여놨는데 이거 뛸래도 뛸 수가 없어. 그것도 딴 데 같으면 CCTV가 잘 잡히니까 그 CCTV 안 비춰지는 저쪽 카페에서 그 의자 밑에 거기다가 딱 이렇게 붙여놨어요. 본 사람 없겠지만은 자 간교하다 간교해. 여러분 양심은 화인 맞았어요. 이렇게 이단들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고 자꾸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다. 오늘 이 시간 잠깐 20년 동안 신천지 이단에 빠졌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 허구성 잘못된 것을 이제 증언하면서 세미나 하신 분 전에 한번 또 들어봤는데 일부분만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식 전도. 그러니까 뭐 길에서 뭐 전단지 돌리고 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벨 누르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들은 전도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데려가고 싶은 사람을 딱 골라 데려간다. 아주 무시무시한 집단이라고요. 거기는 말이 교회지 완전 북한 공산 집단 같다고요. 1인 독재 절대 권력. 그리고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군대 조직 같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전쟁하듯이 해요. 전도는 전쟁이다. 철저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상자 포섭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춰서 세팅을 해가지고 딱 팀이 짜여진다.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 그 저쪽은 나를 손바닥에 놓고 다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리라고 누가 상상을 합니까? 자, 스크린을 보면서 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천지를 우리가 신천지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식 교명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입니다. 증거장막성전 그래요.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겁니다. 이만희 교주가 있어요. 이만희 교주가 88세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교 집단, 곧 다른 교주들을 쫓아다니면서 보고 배운 걸 가지고 본인이 또 교주 노릇을 해먹는 그냥 종교 사기꾼입니다. 이만희 교주는 그냥 종교 사기꾼입니다. 본인이 아닌 줄 알고 그냥 해먹는 사기꾼에 불과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2,000명씩 1년에 한 2만 4천 명이 넘어갑니다. 지금 한 2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의 3분의 1 정도, 한 7만 명 정도가 다 대학생들이라는 겁니다.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 전남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거기는 전남대학교에는 신천지에 빠진 대학생들만 한 대학에 1,000명입니다. 조선대에 1,000명. 그러니까 전국의 각 대학에 신천지 빠진 대학생들이 몇백 명에서 1,000명에 이르는 전국적으로 지금 대학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 청년 7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 가족 중에 대학생이 있는 경우는 한 100배는 더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꼭 일러주셔야 돼요. 꼭 알려주셔야 된다고요. 주의를 주셔야 된다고요. 그냥 신천지 조심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럼 왜 신천지는 이단이냐? 기독교 근본 교리,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있어요. 기본 진리, 양보할 수 없는 삼위일체, 성육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육체, 부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적 재림, 이런 아주 뼈대가 되는 교리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신천지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그냥 이거는 뭐 어떤 그 일고의 가치가 없는 그냥 완전히 이단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많이 넘어가는 이유를 우리가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저런 데를 왜 갈까? 저런 데 가는 사람은 누구지? 그런데 그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정통교회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냥 매우 정상적이고 그리고 어쩌면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뭔가 하면 신앙의 연조가 영적인 건강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거고, 장로 권사들이 많이 넘어가는 이유는 직분이 영적인 건강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교리에 취약하면 얼마든지 이단에 미혹될 수 있다는, 그래서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단들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게으르고 뭐 믿음이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리에 취약한 신앙인들은 늘 이단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 아닙니까? 영적 전쟁. 그런데 아는 게 힘인데, 그런데 내가 잘 몰라요. 진리를, 교리를, 복음을. 그러다 보면 저 가짜 복음, 가짜 교리에, 거짓 교리에 미혹될 수 있는 거예요. 신천지 빠지는 이유가 한번 볼까요? 스크린. 이런 걸 보시면 너무너무 유치하죠. 교주들이 다 백마를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면 재림 예수, 곧 예수님의 재림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 탄자로.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백마를 타고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저런 걸 보면 너무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갈 것 같잖아요. 저런데. 아유, 저런데 가는 사람은 뭐야? 그래서
저게 남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빠진 건 왜 빠지느냐? 바로 이 비유풀이. 저 비유풀이 공부하다가 다 빠지는 겁니다. 신천지 가는 이유는 성경 공부인데 그것도 비유풀이. 그리고 저 비유풀이에 완전히 세뇌가 되잖아요. 물론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비유에 완전히 세뇌가 되고 나면 왕 같은 제사장, 이제 이만희 교주가 88세인데 안 죽는다고 믿어요. 이만희 교주가 올해 88세예요. 그런데 신천지 20만 신도는 이만희 교주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것도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안 죽어? 그 사람들은 이만희 교주 죽는다는 건 상상을 못 합니다. 육체 영생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비유풀이 때문에 그래요. 저 비유풀이가 완전히 코를 깨는 콧뚜레예요. 송아지 코를 깨지 않습니까? 이 코를 깨는 콧뚜레, 코 깼다 그러잖아요. 콧뚜레가 비유풀이라고요. 그러니까 비유풀이에 다 빠지는 거예요. 비유풀이 때문에 저 코가 껴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만희 교주한테 잡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저런 교주를 믿냐? 그 사람 교주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저 비유풀이에 완전히 세뇌가 돼서 중독이 돼서 저 비유풀이라는 색깔의 안경을 딱 맞춰 끼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보여 이제 성경이. 그러니까 이만희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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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믿게 돼요. 그래서 비유풀이에 중독이 된다고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제 자기들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만희 교주는 물론 당연히 안 죽고 자기들도 이제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이 정한 수에 자기들이 들어가게 되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불사해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과대망상증 환자가 다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교리 중독이란 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아들은요 명문대 다니는데요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천지에 빠졌어요. 애가 미쳐버렸어요. 그런다고 아버지가 왔어요. 왜요 그럼? 이만희 교주가 그 센 나이가 88세인데 안 죽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미친 것 같아. 미친 거야 이게. 이거는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는 거라고요. 미혹이란 거는 미혹의 영의 역사는 우리의 논리, 이성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이사야 28장에 비유한 것처럼 독주에 취했다. 이 표현이 아주 적당한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배운 사람은 술 먹으면 안 취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식한 사람은 술이 채고 유식하면 안 채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술 채면 유식하고 무식하고가 없어요. 그냥 제정신이 아니라고. 똑같은 거예요. 미혹되었다라는 말은 미혹의 영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미혹된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사로잡혔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미쳤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냥 미친 사람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신천지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학교 공부가 문제가 아니죠. 지학 직장 취직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보 가지 마. 당신 나가지 마. 어린애들을 두고 그냥 가출해 버리잖아요. 이혼을 하잖아요. 이게 그 교리를 배우지 않았으면 이럴까요? 안 그래요. 우리 아내는요 현모양처였어요. 한 번도 말대꾸도 않고요. 너무너무 가정적으로 충실한 아내였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더니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런다고요 다. 그래서 이 교리 중독이란 건 무서운 겁니다. 잘못된 교리 중독. 그건 교리 중독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를 신격하고 우상하는 게 저게 가능한 거예요. 저 사람들 성경 공부 안 했으면 저런 짓을 안 한다고요.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이만희 교주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만희 교주가 믿어지는 거거든요. 정명서이가 믿어지고 안상홍이가 믿어지고 장길자가 믿어지고 이게 다 성경 공부의 결과라고요. 그러므로 잘못된 성경 공부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성경 공부는 좋은 거지만 잘못된 성경 공부는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함부로 아무 데서나 아무한테나 배우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란 아무 데 가서 아무한테나 아무 성경 공부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음식을 가려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양식은 가려 먹어야죠. 당연히. 꼭 가려서 배워야죠. 그래서 저렇게 비유풀이에 취하게 되면 이런 찬송도 불러요. 신천지 찬송가입니다. 만이왕을 찬양하라 뭐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비유풀이 안 배우고 저거 부르라고 그래 보세요.
누가 부르겠어요? 저런 찬송을. 더구나 신앙생활을 평생 신앙하는 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만이왕을 찬양하라, 이런 찬양을 제정신으로 부르겠어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저런 게. 그게 뭐냐? 비유풀이에 중독이 된 거예요. 청년 대학생들은 무조건 두 가지 딱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청년 대학생들, 특히 대학생들은 길에서 인터뷰, 설문 응하지 말 것, 요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길에서 인터뷰, 무슨 잡지사라고 그러고 어디서 나왔다고 방송국이라고 그러고 막 온갖 거짓말로 인터뷰 요청을 한다? 노, 거절하시고. 또 설문지, 스마트폰 설문이든 종이 설문이든 설문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야. 응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노리는 것은 내 이름, 전화번호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나의 이름과 전화번호. 조금 더 종교, 혈액형, 학교, 학과, 학번.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이름, 전화번호 절대 길에서 적지 말 것. 이거를 꼭 자녀들한테 일러주시라고요. 대학생 자녀들한테. 학교, 그리고 지하철역, 또 길에서, 서울에서 제일 많이 빠진 데는, 서울 같으면 제일 많이 빠지는 데는 홍대. 홍대에서 설문한다? 쳐다보지도 말라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다 신천지니까. 이쪽 이제 수지 같은 경우는 강남대 앞에, 강남대 앞은 신천지 메카입니다. 신천지 교회가 강남대 앞에 있거든요. 강남대 중심으로 거기가 신천지 복음방 센터 교회만 쫙 깔린 데가 강남대 앞에.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은 강남대 앞에서 뭐 설문을 한다, 뭐 청년들 많이 모인 데서 설문을 한다, 인터뷰를 요청한다, 무조건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 무조건. 절대 이름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주부들, 문화센터, 문화강좌 이런 데 갔다가 만난 사람 상담, 성경 공부 연결한다? 그러면 이게 신천지다,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주부들은 문화센터, 문화강좌, 어학강좌, 건강강좌, 스포츠, 네일아트, POP, 뭐 오카리나 이런 거 악기, 그리고 상담, 뭐 배우러 갔다, 스포츠, 이침, 또 뭐 악기, 음악, 요가 이런 거 배우러 가잖아요. 그런데 전문 강사진의 신천지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문화강좌, 문화센터 하는 그런데 전문 강사진의 신천지가, 전문 강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원서 내잖아요. 수강 신청할 때 원서 내면 그 정보 다 파악해가지고 저쪽에 넘겨가지고 저쪽에서 그 사람 타켓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제를 한다고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집 주변에 같이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 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다 붙여가지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우연을 가정한 계획적 만남,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같이 운동하다가 친해지고, 그러다 신앙 얘기하고 상담 얘기하고, 그러다가 성경 공부. 그러니까 신천지는 마지막 결론은 항상 기승전 성경 공부예요. 신천지는 마지막 끝에는 꼭 성경 공부예요.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천지에 갈 때 왜 신천지인들은 꼭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그럴까? 다른 이단은 데려가서 성경 공부를 시키거든요. 전도를 해서 교회로 데려가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신천지는 반대예요. 성경 공부를 다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다 성경 공부를 다 시킨 다음에 신천지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신천지. 그래서 신천지 들어가려면 여기 이제 강남 수지교회, 강남대 앞에 신천지 수지교회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지문인식하고 출입증 카드를 가지고 찍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은 신천지 교회 출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전국 모든 교회가. 그럼 어떤 사람만 이 카드가 나오느냐? 요즘은 또 뭐 대리 출석 같은 거 예방하려고 거긴 출석률이 거의 98%, 97%니까 출석률 높이려고 결석자 그거 방지하려고 대리 출석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려고 화상인식 카메라 같은 거 다 설치해놓고 그래서 다 카드를 가지고 딱 찍고 들어간다고요. 그럼 어떤 사람들만 이 카드가 나오느냐? 다 복음방 센터 패스자들이에요. 그 신천지 들어가려면 복음방 1단계 복음방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한두 달 맛보기로 공부를 해야 돼. 청년들은 젊은 청년들은 대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청년들은 카페, 기존 카페 아니면 신천지가 만든 카페에서 공부하든가. 주부들은 어른들은 대부분 이제 어른들이라는 건 여성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낮에 주간에 시간이 되는 분들, 이 주부들은 대부분
가정집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카페, 주부들은 가정집. 여기서 복음방을 해요. 1대1로. 이렇게 해서 한두 달 맛보기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신천지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신천지라는 걸 눈치 못 채는 경우. 또 하나, 말씀이 너무 좋다. 요게 딱 이제 충족이 되면 센터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가서 정식 신학교 입학을 하는 겁니다. 저기 센터라는 게 신천지 신학교예요. 누구나 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래서 센터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신학과정을 마치고 이만희 교주가 믿어지고 신천지가 믿어지고 시험 봐서 90점 이상 합격하고 전도 1명 이상을 하고 교족부 쓰고 각서 쓰고 그리고 모든 교육을 다 마치면 수료를 시켜요. 그리고 수료를 해야 신천지 신도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들어간 사람은 다 군인들 군번 있듯이 신천지인들은 다 저는 강남센터 134기입니다. 저는 압구정센터 105기입니다. 신천지들은 다 무슨 센터 몇 기입니다. 다 센터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센터를 졸업하지 않으면 수료하지 않으면 신천지 교인이 될 수가 없도록 딱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천지 들어가려면 반드시 복음방 센터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 센터 공부하는 과정이 무척 힘들다는 거예요. 무척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포교 방법이 나온 거예요. 왜 쟤들은 포교를 저렇게 하냐? 그냥 집집마다 뭐 전단지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뭐 와보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쟤들은 그렇게 전도를 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이제 여기 추수꾼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수지 선한 목자교회 이제 추수꾼이 들어오면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하고 친교를 하면서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정보 수집, 그리고 정보 수집한 걸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요. 5, 4, 3, 2, 1. 그래서 체크를 해가지고 점수를 도합해가지고 등급 분류라는 게 있어요. 등급 분류. A급, B급, C급, D급. 대상자 분류를 해가지고 A급만 딱 골라 데려가는 거예요. 신천지는. 아주 특이하죠. 포교 방법이. 그게 신천지는 아무나 막 데려가는 데가 아니에요. 고르고 골라서 가장 자기들에게 적합한 사람을 등급 분류를 해가지고 A급만 딱 데려가요. A급을 합자 이래요. 합자, 전문용어로 합자, 합당한 자 이런 말이에요. D급, A, B, C, D, D. D급은 비합자, 합당치 아니한 자. D급은 뭐냐? 절대 전도하면 안 되는 사람. 전도하지 말아야 될 딱 리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전도해야 될 대상자 리스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은 분명한 거예요. 데려갈 사람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알면 쉬운 거예요. 아무리 저쪽에서 교묘하게 뭐 위장을 하고 사칭을 하고 그래도 뻔히 알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등급을 미리 알면 예방에 아주 효과가 있죠. 우리 건강도 그렇잖아요. 어떤 요즘 막 DNA 막 이런 거 유전자 막 이런 거 이제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미리 사전에 이런 사람들은 DNA는 어떤 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예측해가지고 예방하는 게 요즘 아주 의학계 아주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저쪽에서 데려가는지를 알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주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군이 있다고요. 거기에 A급 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잘 보세요. 딱 특정되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제가 그 리스트를 이제 일러드리는 거예요. 체크할 항목들이에요. 우리 병원 가면 그러잖아요. 담배 피우십니까? 뭐 또는 운동은 몇 분 합니까? 이런 것처럼 그걸 대학 보면 의사들이 이분은 이거 좀 어디 안 좋겠는데 이렇게 대략 이렇게 유추할 수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 센터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가면 면접을 봐요. 그리고 요즘은 시험도 봐. 그래서 면접을 보고 시험을 봐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꼼꼼한지 담당 강사가 체크를 하는데 공부하는 시간을 잘 보셔야 돼요. 그 환경이 일주일에 월화목금을 공부해요. 월화목금 4일. 그럼 월화목금 하루에 공부를 오전반 저녁반이 있는데 똑같은 강의가 오전반은 10시부터 1시, 짧으면 1시, 길면 2시까지, 10시부터 1시, 2시까지 오전 3시간, 저녁반 7시부터 10시.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주로 저녁, 주부들은 오전반, 대학생들은 방학 때는 오전,
학기 중에는 저녁 이렇게 이용하겠죠. 자, 하루에 3시간씩을 일주일에 월, 화, 목, 금을 6개월에서 8개월을 공부를 해요. 자, 다시 면접을 보고 하루에 3시간씩을 일주일에 월, 화, 목, 금을 6개월에서 8개월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매일 숙제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봐요. 청년들은 스피치 훈련을 시킵니다. 자, 요런 조건을, 요 조건이에요, 이게. 자, 요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시간, 말씀에 대한 사모함, 3시간 동안 뭐 배운다고요? 영화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라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부지런함, 열정,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분석해서 A급, B급, C급, D급을 딱 분별하는 거예요. 밥 먹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쪽은.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센터방까지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삼위일체 부인 안 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도 부인 안 해요. 아주 믿는 것처럼 합니다. 근데 실상은 안 믿는 거예요. 나중에 이만희 교주로 가면은 이만희 교주를 믿는 것으로.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맞춰가면요 그럴 것이라고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가서 가정집에서 야 성경 공부하자 하니까 들어봐도 정상적인 큐티 하자 또 무슨 뭐 책 가지고 뭐 제자 훈련 공부한다 뭐 이러면서 성경 통독한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아닌구나 하고 빠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은혜가 되네. 여러분 이 비유풀이라는 것이 이 성경을요 신학 정상적인 신학을 하신 목사님들은요 저 같은 경우도 보세요.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거쳐야 돼요. 거기서 신석방, 구석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원본이 없습니다. 다 사본이 5천 종류가 넘어가요. 어느 것이 하나님 뜻에 가장 합당한 원본이냐 하는 서기 작업을 훈련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본을 놓고 훈련하고 다양한 이제 번역본, 영어라든가 헬라어, 히브리어 다 번역본을 놓고 이렇게 하면서 분석을 하고 그 뜻이 어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훈련을 합니다. 3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비유풀이 해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맞춰가니까 나중에 이만희가 교주, 재림주, 예수, 백마타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빼고서 한다면 몰라요. 아주 그럴듯하게. 그리고 또 그렇게 또 그럴듯하게 해석하는 거요. 기가 막힌 해석이다. 은혜가 넘친다. 그래도 빠지는 거다. 여러분 3년 공부해가지고 그것도 부족하지요. 전인전사 2년 경력을 통해서 현장 실습합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목사고시를 봐야 돼요. 단번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몇 과목은 떨어져가지고 그 이듬해 또 시험 보고요. 그래서 또 안수를 받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저 같은 경우는 또 선교학 석사 3년 과정을 또 장신대서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목회학 박사 3년 과정 또 해요. 그래도 부족해요. 선교학 박사 4년 했어요. 그래도 지금도 부족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신천지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그게 보면요 이게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 신천지 안 빠져요. 그런데 아주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 아주 그저 여러분 사실은요 이 목회를 해보면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 누구냐면은 성경 지식을 많이 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한 가지 말씀이라도 핵심을 붙들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에요. 특별히
게으른 사람들은 아예 신천지에서 타켓을 안 잡는답니다. 어차피 게으른 사람 데려다가 키워도 키워지지 않으니까. 나이 많은 분들도 안 한대요. 그때 암송 시켜봐야 암송도 못하고 하니까 안 한답니다. 젊은 사람들, 성경 공부 호기심 있고 막 이것저것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특히 어디서 한다고요? 가정집에서. 아닌 것처럼 그럴듯하게 아주 정상적인 교회에서 쓰는 교재들을 사용하면서 나중에 센터방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비유풀이를 하다 보면은 이만희가 이게 재림주 예수구나. 여기까지 인정하니까 만이왕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거짓의 합이에요. 이단들의 특성입니다. 절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목회자한테 제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지키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바로 제보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고 권면하고,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취급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여기 보니까 이 롯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심령, 주위에 있는 불법을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상할까봐 하나님께서 롯을 그 가운데서 소돔 고모라 성을 그 성에서 심판하면서 롯을 건져내신 거예요. 오늘날 이단 행행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장신교회 우리 성도들 이런 이단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조심시키고 건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어서 이단들을 조심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보호,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도 보호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영광의 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밝히 보게 하시고 이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의로운 롯, 그의 심령, 의로운 심령이 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면서 롯을 구원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단이 성행하고 있는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항상 이단들을 경계하고 멀리할 줄 알고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바른 신앙 경주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다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나오자 없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